오늘부터 새로운 내 인생이 힘이 되는 한 말씀이라는 주제로 총 5주간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놓은 본문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문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본문을 바꾸기로 하고 그 바꾼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하필 이 본문이 이 순교당하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련된 본문 말씀이 왜 제게 힘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도 참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스데반에게도,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이, 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마냥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요. 사역하다 보면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하면서 말씀해 보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말해놓고 기도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고 설교 끝나고 나면요,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그 현실을 보면요, 실망이 됩니다. 낙담이 돼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제게 은혜예요. 스데반 또 힘들었구나, 스데반 또 사람이구나,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전 같으면요, 이런 본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힘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번이나 이루어집니까? 그냥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눈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성경 구절보다는 좀 더 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더 마음이 가고 이런 구절에 더 힘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죽는 시점이 언제예요? 스데반이 긴 설교를, 사도행전 7장이라는 정말 긴 설교를 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설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웃긴 말 같지만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설교 듣고 오늘 본문처럼 일을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저 목사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 목사 저러지? 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일을 갈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경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고도 아니었어요. 실수도 아니에요. 스데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을 던져 죽여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 이 말을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중호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게 두 번째 이유. 제가 최근에 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아내가 절대 우지 말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속된 말로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괴성을 내면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요, 돌로 쳐 죽여요. 57절로 59절 말씀 한번 볼까요? 57절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괴성을 지르러요. 여러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앞에 놓고요, 돌을 던져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괴성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을 갖췄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괴성을 지르고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끔씩 살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분노하고 화를 냈으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죠. 정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이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다시 부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정말 죽은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 깨달음을 얻는데,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제 스스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요, 거기다 내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제가 깨달은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참 다르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55절로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세요. 제 생각 같아선 이쯤에서 뭔가 하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상황 좀 뒤집어 엎어버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제 생각과 참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힘을 들어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신 우리 하나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요,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스데반을 너무 이뻐하셔서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이? 전 목사지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제 믿음으로도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훗날 이 본문을 교회사적으로 이해하면 디아스포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하지만은 그거는 역사죠. 역사 해석을 하는 거지,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이 말을 했다 그러면요, 그 말이 씨가 맥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결론이 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이런 결론이 내어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싸가지고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스데반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하는 거 참 좋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 바람이더라고요. 사실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참 잘 나가던 때였어요. 이왕이면 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솔직히 제 생각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시구나. 이게 제가 깨달았던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이요,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예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느끼겠지. 그러다가 항상 제가 뒤통수를 많이 맞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다 제 착각이고요, 오해였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 생각과 감정과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 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역을 배우고요, 미국에서는 관계를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한국에서 그 담임 목사님들 청빙할 때 미국에서 사역을 해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 때문이었대요. 사역은 한국이 훨씬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이 관계만큼은 이 이민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민교회에서는 관계를 배워야 된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 나랑 생각이 같지 않을까? 상대방 탓하면서요, 남 탓하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했는데 지금은 좀 철이 들었는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 사람들이 나와 똑같지 않구나. 철이 들었나 봐요. 조금 성숙해졌나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사인 저를 보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나랑 그렇게 생각이 다를까? 어떻게 나랑 그렇게 다를까? 저 목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르구나. 가끔씩이요, 이 다름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받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것이지 다른 게 어찌 다른 것이냐. 얼마 전에 청년부를 섬기는 한 청년 자매 친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는데요, 수개월 동안 이 암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은 청년들이요, 친언니의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청년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고쳐주실 거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어요.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근데 반면에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고, 그냥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매도 그렇고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는 의사고, 의사는 사람이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매를 위로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 만일 고쳐졌다면요, 말기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기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자매의 친언니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 자매에게 어떻게 위로하냐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천국에 갔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도 결국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고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 생각에 친언니가 살아났으면 정말 좋을 건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결국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반응,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게 나오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냐, 하나님 틀린 게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실 뿐이에요. 우리랑.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더 막막하고요, 더 깜깜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틀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깨닫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제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형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55절 56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 자신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야 됐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직감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신의 형편을 살펴야죠.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잘 헤쳐나가야 되지, 그렇게 자기를 봐야 되는데요, 아니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쯤에서 꼭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제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일까?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서 여러분, 또 저 목사 저 이상한 아닌가, 뭐 사이비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또 그걸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솔직히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요, 제 형편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제가 보이고 제 형편이 보이니까, 제 상황이 보이니까, 하나님 항상 뒷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안 읽혀져요. 솔직히 그래요. 지난 주일 이후로요, 며칠 동안 그나마 교회에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나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저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안건들,
그나마 목사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하나님을 좀 더 생각은 하죠. 목사가 만일 아니었다면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딱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세요? 제가 보이시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 신앙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더라고요. 스데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스데반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기를 바라요. 요새 예능 유명하더라고요. 뭐에서 꽃보다 할배라는 그 예능은 아주 유명하셨는데, 예능 프로를 보면서 당연히 예능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 스포츠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바라요. 이 스포츠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나와 다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말이 쉽지요. 우리가 아무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로 둔다고 해도 잘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에게 아주 중요한 이 시선, 어떻게 시선이 고정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처럼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도 스데반처럼 살아야겠다. 요거예요. 58절 60절에 보십시오. 58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어요. 한참 좋은 때인데 죽어요. 엄연히 따져서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살아도 의미 없게 살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짧게 살아도 의미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셨죠. 만일에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했다면요, 예수님 지금까지도 살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딱 3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제가 형제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잘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스데반을 보면서 제가 되새기게 된 게 뭐냐면,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치,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지병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데,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죽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김영인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자리에서 장례식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꽉득 차서 그 사람들의 그 눈물과 아심 속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장례식에 가보면요, 내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장례식에 자주 가라고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장례식에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장례식은 참 좋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모습, 스데반의 이 순교를 보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맺혀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 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살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요, 여러분, 그 김태일 목사님, 여러분 우리 레디컬 투게더 할 때 오셨던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청년부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청년들한테는 그 김태일 목사님이 코드가 맞았나 봐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안수 받겠다고 줄을 서고요, 상담하겠다고 줄을 서고요. 야, 기가 차도 그렇게 기가 차 정말 많이 모였어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근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청년들이 사용하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 봤는데 게시판에 이런 글을 그 목사님 홈페이지에다 남기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말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화이팅.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남기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응원할게요. 목사님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요, 아까 이 사람들이 아까 돌아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버렸어요. 김태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도, 행동해야 될 그 청년들도요, 은혜만 받고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내가 응원할게요,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세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누구누구 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는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요새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잖아요.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야 그 믿음이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스데반의 죽음이 제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너는? 이거였어요. 그냥 그럼 너는? 스데반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너는? 여기가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잘 살고 있냐? 너는 스데반처럼 살고 있냐? 저는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듣는, 항상 반복적으로 듣는 이 강의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하용재 목사님이 그 OMC라고 오늘의 교회에서 큰 축제를 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강의 중에서 변화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 처음 멘트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나요?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저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분별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따라 소명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명,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소명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들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않도록,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큰 뜻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헤아리려 했던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려고 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설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일생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 약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여질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기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다시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힘찬 발걸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성령을 붙잡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 지역에 우리 하나 잘 되라고 이 형제의 기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과 다른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도 스데반처럼 살고 나도 스데반처럼 죽는 게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두려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소명과 사명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도바울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멋있는 크리스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그저 거기서 감동받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다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은혜만 충내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기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갈렙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꿈을 다시 한번 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감동